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우리 어제 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몇 번이나 던졌을까요? 네, 단 한 번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 물맷돌을 집을 때에는 하나만 집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개를 집어서 자기의 제국, 즉 자기가 이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이런 주머니 같은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조그만한 매는 가방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넣고 왔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번 물맷돌을 던질 필요도 없이 단 한 번만으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맷돌을 던진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지만 그 물맷돌이 단 한 번만에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케 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본다면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이것은 도무지 가능성이 정말 떨어지는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골리앗은 비록 천천히 다윗에게 걸어왔지만 다윗은 우리 어제 본 본문에 가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까? 아주 재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다는 거죠. 자, 천천히 걸어오더라도 골리앗도 이동하고 있고 또 이제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다윗은 매우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제구에 손을 넣고 거기에서 물맷돌을 집어서 그 물맷돌을 또 물매에 이렇게 얹어서 그것을 집어 던지는 이 일이 그냥 가만히 서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서 이동하는 표적을 향해서 또 빨리 달리면서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 앞에는 누가 앞서서 가고 있습니까? 자, 다윗은 혼자 가고 있지만 골리앗은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죠. 골리앗 앞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커다란 방패를 든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방패 어느 정도냐면 자, 장수가 자기의 방패를 들고 앞에 나간다면 이 방패가 자기를 항상 가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큰 방패라면 자기가 이 상대방을 볼 때는 방패를 치우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방패를 치우는 동안에는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위험성까지도 없애려고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골리앗을 향해 날아오는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의 온 몸은 뭘로요? 갑옷과 또 머리는 툭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골리앗의 몸을 덮고 있는 이 갑옷만 하더라도 그 갑옷의 무게가 대략 60kg 가까이 됐어요. 그럼 60kg 정도면 성인의 몸무게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몸무게를 몸에 걸치고 있을 정도니까 이 온몸이 갑옷으로 덮여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기에다가 이 투구를 썼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골리앗은 빈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온 몸에서 딱 한 군데
본문에는 이마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이마 전체도 아니고 그 이마에서도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아마 미간이었을 거예요. 이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 왜냐하면 이 눈썹 이쪽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마라고 부르는 쪽도 툭으로 덮여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이마는 물맷돌을 맞았을 때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헤딩을 할 때 주로 어디로 합니까? 이마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이마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제일 두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그 이마에 포함되는 부분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몇 군데 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급소 가운데 하나가 이 미간인 것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거기에 지금 여러분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면 이 미간의 위치가 또 미간의 부위가 이 몸의 전체에서 상당히 차지하겠습니다만 지금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다른 부위에 맞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간에 물맷돌이 정확히 박힌다는 것은 이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누가 이끌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그것도 단 한 번에 골리앗의 미간에 물맷돌을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그것의 성공을 기대하며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었죠.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과 같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세력도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즉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기의 대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의 공격에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의 전투력은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배 강했어요. 한두 배 정도 강한 정도가 아니라 수십 배 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 앞쪽에서 지금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앞쪽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의 전력들을 몇 차례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여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그 강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사울과 요나단. 딱 두 명만 철로 만든, 즉 강철로 만든, 강철로 재련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어떤 무기였을까요? 동으로 만든, 즉 청동기로 만든 무기들이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그런 쟁기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었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이 당시에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철기 문명.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제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누가 봐도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왕래하며 살고 했는데 그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공격할까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자기들이 막 무기를 팔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산업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투기 한 대에도 뭐 몇 조 원씩 하니까. 그런데 몇백억씩 몇천억씩 하니까요. 그런데 그 무기를 팔 때에 그 무기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술을 공개했다가 아무리 지금은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철기에 관한 그러한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그 농기구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철로 된 농기구를 벼릴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블레셋이 아주 절대적인 전력상의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철병거죠. 철병거가 6,000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병거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이 사건 하나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예비하셨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구약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훗날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가상으로 꾸며서 만든 이야기들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들도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분명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당시에 이 역사만을 위해서 이 역사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압하고 또 전리품을 가져오고. 자, 이 역사는 후대에 일어날 어떤 역사에 대한 모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역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던져서 이 골리앗의 미간에 적중시킨 이 물맷돌, 이 물매와 물맷돌은 장차 이루어질 어떤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을 때 골리앗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50절 말씀 보실까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하고 되어 있죠? 그를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매와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쳤을 때에 골리앗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만일 골리앗이 완전히 물맷돌을 맞고 죽었다면 칼로 그의 목을 자를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그 머리를 잘라서 사울왕에게 들고 가야 되니까 자르긴 했습니다만 죽었다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자, 51절 말씀에 또 나오죠. 자,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죽었다는 표현이 물맷돌을 던져서 맞췄을 때 50절에서 한번 나오고 51절에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를 또 한 번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정중시켰을 때 골리앗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 죽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은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숨은 좀 붙어 있어요. 숨은 좀 붙어 있지만 누가 봐도 골리앗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죽음의 직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죠? 그때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죽음으로 분류하고 어떤 부분에는 죽음으로 분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 뇌사에 빠진 사람의 코에 이런 강제적으로 이런 인공적인 그러한 호흡기를 붙이고 있지 않다면 그는 바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탄이 또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숨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골리앗의 목이 떨어지는, 즉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신,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승리를 마무리시키시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물맷돌을 던져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그 첫 번째 승리. 자, 그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이제는 누가 봐도 다시는 골리앗이 일어설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그 승리의 마무리.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재림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현실 가운데 벌어진 역사이지만 동시에 온 세대, 모든 역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그때까지 완전히 주눅들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격적으로 진격을 합니다. 사실 자신들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지만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 누가 봐도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강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강해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만 달리할 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자신들이 더 강한 줄로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달리해서 보면, 즉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이 상황을 돌아보면 반드시 누가 강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엇처럼?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악 자손들의 그 거인들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메뚜기 같다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이 형국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세상은 물맷돌을 맞아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칼을 빼어들어서 그 목을 자르는 그 나라의 역사를 곧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단지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없고 혹은 그런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권이,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장난감 총이나 매한가지인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시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시간,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 군인도 아닌 어린 다윗을 들어서 그 가장 강력한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거둘 것이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지만 또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울과 군대 장관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한 명도 영적인 눈으로 블레셋 진영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다윗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을 보고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거두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 앞에 이미 쓰러져 있는 골리앗이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며 기도하면 패배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쏟아놓을 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미 쓰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쓰러져 있는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위에 그 시체 위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직 군인도 아니고 너무나 어리고 미약해 보이는 다윗이지만 오직 그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주님의 귀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 떨고 걱정과 근심에 덮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